인문학 중에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포함하는 학문입니다. 이 인류학에서 예전에는 우리 인간의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예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하는 것은 인간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배우고 깨우치고 문명을 접하고 풍족해지면, 지금 우리가 왜 싸우느냐? 문명을 몰라서, 그리고 부족해서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풍족해지고 그리고 배우고 깨우치면 사람들의 심성이 선해지고 전쟁은 사라지고 이 땅은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걸치면서 자취를 감춥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배우고 깨우치고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받아도 그러면 선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더 알수록 교모해지고 더 가질수록 이기적이 되고 더 배울수록 고등적으로 악해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보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가지고 살로 비누를 만들고 사람의 살에서 기름을 짜내고 그리고 수백만 명을 가스로 죽이고, 그걸 볼 때마다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도 악하냐. 사람이 배울수록 더욱더 교모해지고 또 가질수록 남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이것이 본성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한 재벌 모녀가 요즘 사회에서 큰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갑질 영상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봤는데요, 이게 사람 목소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들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저럴 수 있었을까?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가지다 보니까, 누리다 보니까 군림하고 싶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종된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속은 어떨까요? 우리의 속은 괜찮나요?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오늘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 사람이 먹는 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진짜 더러운 것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참 더러운 것인데 얼마나 더럽냐? 오늘 21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또 음탕과 질투와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한 배경이 뭘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어른들 함께 예배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해하면 어른들 예배도 방해되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배경이 뭘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왜 파송을 받았는가?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종교적인 규칙과 규례,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어기는 자에게는요, 사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우리가 너희에게 사형권을 줄 수 없다. 어느 정도 자치권은 주지만 사형권은 안 돼. 그래가지고 저들이 예수를 죽일 때도 빌라도를 찾아가서 사형시켜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권위가 있는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나요? 저 갈릴리 이제 변두리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가 있는데 이 예수가 말이야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는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뭐 율법을 말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율법에 접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감시하러 온 것입니다. 가서 조사해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먼 길을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조사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한 가지가 딱 걸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바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안 씻고 제자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왜 당신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을 범했습니까? 라고 말했나요?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나요? 말했나요? 뭐라고 얘기했죠?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율법, 하나님 말씀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공회에서요 많은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자,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이걸 가리켜서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미시나. 그런데 문제는 이 미시나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이걸 어긴 자는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미시나 장로의 전통을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다. 너희가 들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눈에 얼마나 건방져 보였겠습니까? 아니, 나타낸 예수, 지가 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간 지켜온 장로의 전통을, 우리의 유전을 말이야, 저 예수가 전통을 무시해? 그야말로 그 당시에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도끼는 뜨고 얼마나 저 예수가 율법을 어기는가 또 전통을 어기는가 보자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딱 걸렸어요. 손 안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느니라. 그러면 진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했을까 볼까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이사야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도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나요?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당시에도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선견자들이 뭘 가르쳤나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어요. 그 결과 입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마음은 없었어요. 마음은 떠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 장로의 유전. 그래서 왜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위에 있었던 거예요. 위에.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도끼는 뜨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입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니 목사님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우린 잘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보세요. 어떤 교회는요, 예를 들어 좀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방언 막 떠들썩해야 돼요. 뭐 방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아예 제껴놔요.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뭐 그 정도. 또 조금 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주일날 지금은 좀 덜하지만 불을 안 뗐어요. 찬밥 먹었어요. 옛날에 차 탔나요? 차 못 탔어요. 걸어서 몇 시간씩 걸어서 교회 다니고 물건을 아파서 병원을 가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전통.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다 전통이 있는데 전통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주일도 지키고 또 헌금도 드립니다. 11조도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전통으로 드려요. 조상조부터 드려왔으니까 옛날부터 드렸으니까 교인의 의무라며 또 내가 감히 장로 권사인데 11조 안 드리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거 안 드리면 체면이 말이 아니고 에라 드리자. 그래서 마음도 없는데 11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전통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자주 듣거든요. 그런데 노래가 하나 흘러나왔어요. 노래를 그냥 무심코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가.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를 만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대를 만났대요. 별처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그대를 만났대요. 근데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찬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가 나를 사랑한대요. 이게 기적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가사를 가만히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이 솟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런 가사를 쓰는구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별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인 것을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됐냐면 제가 가사 때문에 은혜가 된 것보다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믿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알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대요. 나를 먼저 선택했대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니겠어, 이것이. 그래서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그 사랑을 알고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적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릴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10분의 1을 드려요? 10분의 1을 전부 다 드리는 거지. 내가 전부 다 드려도, 내가 정말로 모든 걸 다 드려도 가슴 벅찬데, 다 주지 못해서 안달인데 10분의 1만 드리겠어요? 10분의 1만? 근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내 마음, 내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이 그 내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지. 11조 아까운데 생각이 모자라는데 안 드릴 수는 없고 전통이니까 드리라고 하니까 안 드리면 망신이니까 이렇게 드리는 건 장로의 유전이고 전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11조는 법이 아닙니다.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법 위에 있는 것이고요. 전통 위에 있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오늘도 주일이니까 왜 주일 이렇게 빨리 돌아와? 모태신앙이니까 늘 들여왔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장로의 유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를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포위로 오니 이것이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옛날 하나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어. 예배를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제물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의 제사에 질린다 질려. 내가 너희 예배를 질려 죽겠어.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네 속을 아는데, 네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는데 제사만 드려? 짐승만 잡어? 그럼 내가 받겠니? 여러분 지금 똑같아. 지금 내가 주일날 돼서 교회 왔습니다. 마음은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전통이에요. 이게 유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배는 로맨스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랑의 고백. 제가 어릴 때, 요만할 때 그 소풍날이 다가오면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너무 두근거려가 좋아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또 뭐 명절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주일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전통 위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전통에 매여 있거나 유전에 매여 있어 지금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는데 역겨워 죽겠다. 의식을 향하는 너희여,
씹어치워라.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는 종교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예배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마음 없이 예배드리면 역겨워하십니다. 왜 예배드리십니까? 도리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할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손 안 씻고서 왜 밥을 먹어요? 부정하다고 책망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손을 잘 씻으면요 거의 80% 병이 예방된대요. 손을 잘 씻어야 돼요.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냄새 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서 그분을 목욕시켜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은 미리 좀 목욕을 미리 하고 오세요. 옆 사람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니까. 근데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걸까요? 진짜 그 사람이 더러운 걸까요?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더러운 게 누군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옷을 좋은 옷 입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더 더러울 수가 있어요. 더러운 옷이 아니고 더러운 손이 아니고 더러운 몸이 아니고 진짜 더러운 것이 뭐냐? 자, 오늘 18절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겉모양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음식은 먹으면 다 뒤로 나간대요. 근데 20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더러운 음식이 아니고 더러운 옷을 벗다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진짜 더러운 것은 바로 너희 속에 있는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비방, 질투 이 모든 게 다 속에 들어있대. 속에. 자, 로마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목구멍이요 이 목구멍 다 있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무덤이 가면 무덤이 아름답죠. 왜냐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 덮여 있어서. 근데 무덤이 뚜껑이 딱 열리면 그 무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고요 썩는 냄새가 막 올라와. 송장 썩는 냄새 아세요? 근데 우리 목구멍이 그렇대요. 우리 목구멍에서 입을 딱 열면 속에서 송장 썩는 냄새, 진짜 더러운 게 나온대. 진짜 더러운 게. 그리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무시무시하죠? 아니 목사님 저 교양이 있는데요. 저 인격적인 사람인데요. 참 무슨 성경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그랬을까요? 나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려서부터 우리 마음은 악하대요. 뭘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단 덜해요. 세월이 지나면 더 악해지지만 어린이가 천사인가요? 우리 오늘 꽃주일인데 왜 꽃이 없는 이유는 여기서 뭐 하려고 아마 꽃을 안 갖다 놓는데 원래 꽃주일 되면 꽃을 많이 시장하잖아요. 꽃처럼 우리 어린이들 아름답죠? 근데요 여러분 마음도 깨끗한지 아세요? 안 깨끗해. 우리 마음은 어린이고 어른이고 다 더러워요. 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게 가득 차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릴 때는 어른만 못하지만 다 더러운 게 있고요. 어른 되면서 또 인격과 지성으로 치장을 하고 위장을 해요. 우리 속에는 지금 뭐가 있을까요? 뱃속에,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죠? 똥이 들어있어요. 근데 왜 냄새가 안 나는지 아세요? 창자가 잘 감싸고 있고 관략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강하게 딱 이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똥이 들어있어도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기들, 세리들은 관략근이 약해가지고 훈련다 봐 냄새가 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냄새가 안 나서 워낙 관략근이 강해가지고 다 전부 다 안 나는 척해요. 하지만 다 똥이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는 다 더러운 게 들어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막 눈을 뜨고 하늘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기도했지만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세리를 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시지만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이시지만 그런데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리가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것이지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베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내 속에 너무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나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모든 죄가를 옮겨주리라. 너희 죄를 눈처럼 희게 만들어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 주여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그냥 감싸고 있습니다.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회개하는 자 주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그 보혈을 믿고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가 나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주 앞에 나가는 자 속에 아무리 더러운 것이 있더라도 주께서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영원한 영생과 복을 베풀어주시고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성도들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